평안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주제로 깊은 영적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앞으로의 여정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마치 메마른 땅에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모든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불의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특정한 이념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또 어떤 이들은 인간의 이성이나 물질적 풍요를 궁극적인 가치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수많은 신학 교수들이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심지어 성경의 권위를 이용해 순수한 믿음을 가진 학생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성경의 엄중한 기준 앞에서 실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며 살아왔는데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불타는 검을 든 천사들이 그들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는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만 합니다. 나는 정말로 성경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가? 오늘 저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그려보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나타나는 명백한 증거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권위로 오늘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바로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닌 오직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성경이 그려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의 시작점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로 나타나십니다. 그분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칠흑 같은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밤하늘이라는 벨벳 위에 수많은 별들을 흩뿌리시고 그 별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모두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현대 과학은 우리 은하에만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우주에는 그런 은하가 또 수천억 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모든 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광대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한 줌의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살아있는 영혼으로 만드셨고 그 사람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신 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오랜 세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여러 이름을 점진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첫째, 그분은 자신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가장 높은 것보다 더 높으시며 가장 위대한 것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자이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나 결코 물리칠 수 없는 원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이겼고 엘리야가 이세벨을 이겼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세상의 악한 세력과 도덕적 타락에도 굴복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이름으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풍성하심과 영광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보신다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불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눈앞의 문제에 짓눌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에 이끌리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넷째,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날 때 100만 명이 넘는 그 군중 가운데 아프거나 약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이후 40년 동안 그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입니다. 다섯째, 그분은 위대한 정복자이십니다. 그분은 죽음과 지옥과 무덤의 권세를 정복하신 분입니다.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웠답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 성경 속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의 약속입니다. 여덟째,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순결하며 얼마나 측량할 수 없고 강한지요. 그 사랑은 성도들과 천사들의 노래 속에서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구절 하나당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하는 구절이 2개나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놀라실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의식을 경건함과 혼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적인 예식이 회심이라고 착각하거나 일시적인 감정적 고향을 거룩함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믿음을 떠나 도덕적 혼란 속으로 빠르게 빠져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많은 신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떤 이들은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인본주의를 신으로 섬깁니다. 그들은 나의 권리가 곧 나의 신이라고 외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돈을 숭배하는 물질주의의 신 앞에 무릎 꿇습니다. 더 많은 돈을 위해 가정을 희생하고 자녀를 희생하고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희생합니다. 이제 멈추십시오. 돈은 당신의 머리가 희끗해졌을 때 당신의 무릎에 올라와 뺨에 입맞추며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수억만 금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은 모든 일에 너무 열정적이신데 저는 그냥 적당히 믿는 신자입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사는 악마나 채식주의자 호랑이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적당히 믿는 크리스천이란 없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주님께 속했거나 전혀 속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경적 증거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굳게 서서 행동합니다. 다니엘 11장 32절은 말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기서 강하여는 굳게 서서를, 용맹을 떨치리라는 행동을 취하리라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 봅시다. 다니엘은 위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세대부터 세상 끝날까지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는 선지자 중에 왕자로 불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화했고 천사들과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날 타협적이고 용기 없는 신앙을 가르치는 이들에게 강력한 본보기가 됩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최한 성대한 잔치에 다니엘이 초대받았습니다. 왕이 하사한 고기가 그에게 제공되었지만 다니엘은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었고 그의 신앙에 위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침해당했을 때 그는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군사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 중 하나는 아니오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오,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오, 저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오, 저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을 불쾌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금 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음악이 울릴 때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허리를 굽히지 않았고 절하지 않았으며 결국 불 속에서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을 보며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의를 위해 서다가 곤경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셋째, 다니엘 시대의 정분의 특권층들은 공공장소에서의 기도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교회의 문을 닫으려는 시도와 같았습니다. 오늘날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와 종교로부터의 자유는 분명 다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았고 굳게 섰으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하루 3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거리 쪽으로 열린 창문 앞에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의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사자 굴이 두렵지 않다.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저 특권층들이 두렵지 않다. 나는 기도할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보이는가? 그것이 당신들을 화나게 하는가? 그렇다면 익숙해지도록 하라. 정부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를 때 우리는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정부가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을 용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모두 물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산파들은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공회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는 헤롯 왕에게 돌아가 위치를 알리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들은 다른 길로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세상과의 타협은 하늘 법정에서의 반역죄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4번째 증거는 그분을 열정적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뼛속에 사무쳐 불붙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윗 왕은 시편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열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 열정적이셨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손이 너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잘라버리라. 한 손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단어는 아담이 하와를 알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알았던 것처럼 매우 친밀하고 열정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 열정적입니까? 그분을 다른 무엇보다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당신 삶의 한 구석에 밀어넣어 일요일에만 잠시 꺼내보는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이 세상이 당신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저택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부유한 백만장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도 상속자도 없었고 유일한 아들은 10대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채 죽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을 낭독하기 위해 친척들을 소집하자 방은 재산을 기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그를 돌보았던 가정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백만장자의 죽은 아들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정부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가져도 될까요? 변호사가 친척들에게 묻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아니요, 우리는 그 사진 따위는 원치 않아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가정부는 사진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사진 뒤 액자 뒷면이 불룩한 것을 발견하고 열어보자 그 안에서 백만장자의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 이 사진이라도 원할 만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모든 소유를 남긴다. 그녀는 순식간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겠다. 천국은 구하는 자에게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밤의 슬픔이 아침의 기쁨으로 변할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고난의 골짜기는 하나님의 내일이라는 찬란한 일출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승리를 목전에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당신의 삶에 폭발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부지런히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담대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함께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항상 인식하십시오. 당신은 그분의 강한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이름으로 이 모든 축복